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레프 비고츠키는, 이름이 좀 어렵죠? 비고츠키는 인간과 동물이 행동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은 의도적 행동이다. 동물은 자극에 반응하여 움직일 뿐 인간처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에 행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 지향적인 분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없이 하나님의 의도가 없이, 의도한 바가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의 빕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인간이 그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쉐마라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돼요. 이 쉐마라는 그 뜻이 뭐냐면 들으라 또 청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쉐마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쉐마 계명이라고도 말해. 그래서 이 쉐마 계명인데 하나님께 듣고 청종해야 할 이 말씀은 곧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나 뭐 마시는 거나 뭐 휴식을 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에 그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 세마 계명이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고 가장 으뜸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내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래요? 율법서와 선지서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프린시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성경의 전체의 가장 핵심 사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크게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뜨거운가를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음 다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비결과 방법을 제시하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즉 사랑하라는 쉐마 계명을 첫째 내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나만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계명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새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뭐요? 이 쉐마 계명을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첫째는 손목에 베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될 게 뭐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지체입니까? 손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지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손목에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 쉐마 계명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너의 모든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이 쉐마 계명을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 계명을 너의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디에다 붙이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했어요. 이 미간은 바로 사람들의 지성과 사고, 생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사고와 또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즉 어떤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 계명을 너희의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여기에 부합된 거 아닌가를 모든 것을 이 말씀의 쉐마 계명에 비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조차도 이 쉐마 계명에 어긋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 붙여서 바로 표를 삼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말씀이 자신의 삶의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삼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바로 지침이 되고 강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쉐마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쉐마 계명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의 지침 강령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에는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했어요. 무엇을? 쉐마 계명을. 쉐마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쉐마 계명을 문에다 다 새겨놓고, 옛날에 한국에서는 대문 밖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입춘이도록 입춘대길 막 써붙였잖아요. 그런 거 써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뭘 써붙이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써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다가?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집안 식구들이 집을 들고 나오면서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어느 가정이 그 가정을 온전히 주관한 말씀이 바로 이 쉐마 계명이 어느 한 가정을, 너의 가정을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주관하는 말씀이 어떤 가정에는 가훈이라는 게 있죠. 바로 그런 가훈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그 가정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을 온전히 쉐마 계명이 주관하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서 그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쉐마 계명을, 이것을 요약해 말씀하면 말씀을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행동 지침이 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에 바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되게 하도록 이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쉐마 계명을 딱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을 쭉 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과 가정을 주관하게 하여 우리가 쉐마 계명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이렇게 쉐마 계명에 충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자들에게 첫 번째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만 들었지 귀로만 들었지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는 장차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본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그 전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만으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신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게다가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그 다음에 내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에, 내가 가꾸지도 심지도 않은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신명기 6장 5절이죠. 아까 읽었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내 힘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 내 힘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이와 같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치도 못한 복을, 그것도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은혜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땀벌 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하나님 마련한 것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통치를 받아,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쉐마 계명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엄청난 성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서 가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적군을 멸하여 주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불가능해.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 저거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물이 가득한 집,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물,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를 얻는 것이 이스라엘 힘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바로 쉐마 계명을 항상 품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고, 그 다음에 그 문설주와 그 다음 문밖에 대문에 다 써놔서 그 쉐마 계명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간절히 얻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은혜로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마십시오. 쉐마 계명을 항상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인방에 써놓고 바깥 대문박에 써서 항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내 하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항상 새기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문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은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않는 그런 죄인들의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바람이 잡힙니까? 잡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은 그들의 모든 수고와 피땀을 위한 모든 노력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 힘으로가 아닌 죄인들이 모아놓은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심지 않은 과수원의 열매들을 따먹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 그들이 짓지 않은 집, 그 집에 가득한 보화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들이 누렸어요. 성경에도 보면 오베데돔이 그러한 축복을 누렸고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수넴 여인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요. 또 마지막 먹을 것을 선제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가 그 흉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은혜로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 말고 실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사는 백성들을 쌓아놓은 부유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 주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나라가 여러분 세계 패권을 짊어지게 했어요. 처음에 바로 스페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 쏟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전도서 2장 26절에 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여러분 죄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뺏어서 준다는 것,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정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어떤 국가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 정도까지, 목숨까지 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뜻하는 말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즉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즉 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은 반드시 뭘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싶고요. 말씀 묵상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시편 119편 127절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네 마음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무엇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 정금보다 무엇을? 주의 계명,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재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네. 이 재물은 만몬신이에요. 재물신.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쫓으라. 무슨 말이에요? 그 청년이 그 재물을 꼭 붙잡고 있는 한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 둬야 돼. 예수님 나도 쫓으려면 넌 재물 놔.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자 청년 관원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재물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 그거 중심 보셨어요. 네가 나를 아무리 믿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국 너는 재물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므로 재물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저자인 김미진 간사는 그의 책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믿음에 대해 214번, 구원에 대해 218번, 재물에 대해서는 약 3000번 언급한다.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에 대해 10배 이상 더 말하는 이유는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재물을 3000번이나 성경에서 언급한다는데 그것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곧 탐심이요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밖에 안 나오지만 재물에 대해서는 무려 3000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왜? 재물을 사랑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께서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국을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사야 8장 20절에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말하는 아침빛. 구원자 예수님을 아침빛이라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아침에 빛이 쫙 비치면 광명한 세계가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쫙 비춰 아침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아침 빛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성경이 이같이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다 하나님 믿는다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한 자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은 아침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케 하나니. 믿으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고요? 순종하게 돼 있다. 믿었는데 순종을 안 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여 그 다음에 뭐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려고. 왜 그래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6절에 시작. 하나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것도 믿어 순종케 하려. 여러분 순종은 순종 없는 믿음은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 쭉쭉이 믿음이에요. 그래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열매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모두 다 말씀을 읽을 때도 아니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아니고 모든 성경 기록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경의 놀라운 기적들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이것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복도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말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나타내셔서 해결해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다른 말로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복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암송했어요. 말씀 많이 입술로 막 고백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믿어요. 그 말씀을. 근데 생각으로 믿어. 근데 삶 속의 말씀을 순종하진 않아. 그런 사람 복이 임할까요? 아니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도 임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온통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기적과 응답을 쭉 기록해놓고 있는 책이에요. 놀랍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의 가지를 꺾어 넣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여 한 나무의 가지를 꺾어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나타난 겁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야 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니? 기도만 하지 말고 홍해바다 앞에 지팡이 들고 서 있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서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말리우고 그 양쪽으로 벽이 서서 바다가 육지가 되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를 갈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때는 아무리 역사도 안 따라서 하나님 말씀 왜 너는 기도만 하느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하십시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말도 안 되잖아요. 반석에 친다고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생각으로.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믿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시편 기자는 그 물이 강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펄펄 넘쳐 흐르는데 발을 딛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흐르던 요단 강물이, 요단이는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죽음의 강물이 물줄기가 막 엄습해 오다가 저 사르밧 땅에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여러분 육지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요? 순종은 곧 하나님을 믿는 증거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여호수아가 말하자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나중에 7바퀴 돌기 힘드니까 우리 하루에 2바퀴씩 돕시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달은 7바퀴 너무 많아요. 3바퀴만 돕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 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요. 합리적으로 하자면 하루에 2바퀴씩 돌아야지. 그렇잖아요. 힘을 안 배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런 거 안 따졌어요. 합리적인 이성에 맞추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지휘자가 말씀하시니까 권위에 아멘하고 따라갔더니 여리고성이 외치니까 콱 그때 무너졌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환경을 자꾸 봐요. 또 성경에 보니까 10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났어요. 문둥병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가 병 나은 것을 가서 보여줘. 그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면 갈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직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런데 10 문둥병자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요.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더니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느냐? 현실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직 문둥병에 거체가 있는데 아직 있는데 어떻게 가요? 가다가 돌 맞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환경 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환경에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가 환경을 봤다면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가요? 베드로야 이리 와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주님 풍랑을 멈추게 했어요. 해주세요.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라 하니까 첩벅첩벅 갔어요. 가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가 안 보였는데 풍랑이 안 보였는데 환경을 보니까 풍랑이 보이네. 믿음이 사카라 물에 빠져 주여 살려주소서 물에 빠졌다가 여러분 환경 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환경 보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너희 방이 나을 것이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국가의 나아만 장군,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 나라를 구한 장군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감히 내 앞에 와서 핑경을 흔들면서 머리를 숙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 그렇게 안 하거든. 우리 동네 다메섹 갔으면 더 맑고 깨끗, 거기 갈 수 있지. 그 수하의 한 사람이 장군이시여, 그보다 더 큰 일도 시켜도 순종을 해야 될 건데, 그까짓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자기 생각을 죽였어요.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감정을 죽였어요. 그러자 그 수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변에 가서 7번 순종하여 씻으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변하여 어린아이 살처럼 바뀌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을 버리십시오. 기분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그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떡을 만들어 먼저 선지자를 궁귀하라고 말씀하자 사르타 가보가 자기 마지막 먹을 그 음식인데 얼마나 애착이 강하겠어요. 그런데 먼저 떡을 대접해서 선지자에게 나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밀가루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이 선지자가 뻥치는 거 아니야? 배고프지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하고 떡을 만들어 갖다 대접했더니 실제로 여러분 놀라운 순종의 결과에 그 길고 긴 가뭄날에 기름통에 기름이 나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연회장에다가 아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연회장 갖다 주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물을 갖다 주라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그 말에 순종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뭘로 됐어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은 맛이 없어요. 포도주는 맛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맛없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단맛 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환경 바라보고 주여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 걸어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장군이시여 마지막 날 7박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돕시다 2박,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죽이고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 말씀을 해달라 순종하자. 여러분,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 예수님 말씀에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 명령이에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 배에도 가득 채워서 배가 그냥 다라지듯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고기를 오역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시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며 몸으로 헌신했다고 이같이 고백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노라. 그걸 기뻐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합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즉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무슨 복이 임한다고요?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를 위해 뭐 하시겠다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려. 하나님의 집이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내게 복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 성경에 보면 여사사가 나오죠. 여선지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 시스라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 군대와 싸울 때에 그 국가의 명운을 걸고 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싸움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방백의 헌신을 이와 같이 기록해놓고 있어요. 사사기 5장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15절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다네. 이스라엘의 방백은 바락에게 충성했다네. 바락은 이스라엘 장군이었어요. 18절 수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수불로는 뭘 무릅쓰고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목숨을. 왜 그래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가가 성경에 900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요? 900대. 어마어마한. 여러분, 전쟁하면 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에 가면 뭘 각오해야 갈 수 있어요? 목숨을 각오해야 돼.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만 이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가 있었는데, 한 반쯤은 참여하고 반쯤은 참여를 안 했어요. 자, 어떤 지파가 참여했느냐? 사사 드보라 때 이사갈 지파, 스불론 백성, 납달리 지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를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성경에 떡하니 기록해놨어요.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시스라의 군대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헌신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사사기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주를 사랑한다. 누구를 보고 주를 사랑한 자라 말합니까? 바로 스불론 백성들과 이사갈 백성들과 그 다음에 납달리 백성, 이런 백성들, 이스라엘 방백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뭐예요? 교회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도행전에서 뭐라는 광야 교회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자들, 목숨 걸고 헌신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참여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했느냐?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고, 해가 아침에 쫙 장중하게 떠오를 때 여러분 얼마나 장관입니까? 얼마나 박력 있고 힘이 넘칩니까? 그러한 힘 있는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을 되게 하라고 축복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헌신한 자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며 헌신을 회피한 무리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5장 16절입니다. 루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만 있었다네. 왜 그래요?
참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자기도 이스라엘 지파니까. 그런데 참전하면 상대는 뭘 갖고 있어? 철무하고 구백성. 그러니까 가면 죽을 것이 너무 뻔하고 그러니까 망설이기만 해. 가야 되는데 가면 죽는데 이러고 망설이기만 했더라. 참전 안 했어요. 끝까지 망설이다가. 그 다음에 길르앗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네. 요단강 저편에 멀리 서서 나몰더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있는가. 그들은 주로 배에서 어부 역할 그쪽에 살아서 그랬는데 그것만 하고 자기 생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셀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쉬고 있었어요. 나라가 지금 위경인데 그들은 목숨이 달아날 것이 두려워서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야. 루벤과 길르앗과 단과 그리고 아셀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헌신을 회피한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같이 말씀.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제2의 예수님이 사사기 5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했어요?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적군의 용사들을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명호를 건 전쟁을 하는데 거기 나와 참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메로스라고 표현했어요. 메로스. 이 메로스가 어떠냐? 루벤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 단 백성들, 아셀 백성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무관심하고 일신의 안위만을 도모한 사람들의 성경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시작.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면서 많은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시작.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전쟁에 치르는 일에 나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때때로 욕도 먹고 어떤 사람 주먹으로 막 치려고도 하고 뭐 별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네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구나. 나를 섬기는구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 인정하시고 그에게 약속된 여러분 내가 짓지 않은 집 뭐 여러 가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